구속사적 성경연구 모세오경 이 책을 집필한 동기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가르치느냐 혹은 설교하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성경을 위인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다 보면 성도들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 등등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오늘날 모델로 여겨서 그 인물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자,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인물들이 중심이 되고 인물들은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지만 그 인물들을 통해서 정작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의도는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구속 역사적인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관점에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날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 책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민 중심의 또 구원론 중심의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을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노력한 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와 행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혈통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도대체 유대인들의 관점에 손을 들어주는지 아니면 기독교의 관점에 손을 들어주는지 성경을 통해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는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의 4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히브리 성경,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성경을 구분하는 방식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모세오경이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찾아내거나 아니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만 찾아내게 된다면 그것은 유대교적인 성경 해석이고 성경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는가라고 하는 구속의 전반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을 활용할 때, 이 책을 기록할 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목회자들을 위해서 집필했다기보다는 일반 성도들이 얼마든지 읽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줄 수 있도록 쉽게 집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흔히 성경책을 펴놓고 개인적인 시각으로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을 조심성 있게 차단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 그 첫 번째 창세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 모세오경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구속 역사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다루어 보는 성경 연구 방법입니다. 구속 역사적 성경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모세오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내용이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재 15페이지에 보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교회는 이 성경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창세기 주석에서 모세가 기록한 이 첫 번째 책은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보화로 간주될 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이 책은 최소한 이 세상의 창조에 관하여 도저히 논박의 여지가 없는 확신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의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가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의 역사의 진행 과정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를 연구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위인전식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기획 또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의 기획에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18페이지에 보면 창세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창세기의 신학적인 주제 중에 창세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론을 제시하였다. 과연 창세기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 창세기가 어떠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창세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 그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찾는 것에 급급하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이죠. 18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속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모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목적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에 충실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근본이 되는 기록 목적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1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즉 창세기의 핵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족장들의 위인전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핵심이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하나님이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갈 구속의 진리, 구원의 진리를 위해서 그 출발점으로 창세기를 주신 것입니다. 넘어가서 20페이지에 보시면 톨레도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용어는 계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 톨레도트는 그 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이 문구의 위치에 따라서 두 개의 학설이 있다. 하나는 이 문구 앞 단락의 결말로 단락의 마지막에 온다는 주장이다. 비평학자들은 첫째 톨레도트의 문구인 창세기 2장 4절을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결말로 본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를 첫 단락으로 나눈다. 또 하나의 주장은 이 문구는 뒷부분의 표제로 단락의 초두에 나온다는 것이다. 이 두 번째 주장이 바로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이 단어가 그 단락의 제일 마지막에 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비평주의 학자들이고 어떤 단락에 가장 먼저 서론격으로 표제격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보수주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중요한 사건이나 새 이야기들이 전개될 때 그 표제 역할을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단어가 하게 됩니다.